오늘은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용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울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곳에서 내가 환상을 보기로 을레강변에서 보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람 지방은 뭐냐면 높은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지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체 개념은 평지라고 보면 돼요. 평지. 그래서 다니엘은 본인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은 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산성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백합. 그래서 이 백합은 기쁨의 성이고 즐거움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백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상태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을레강변은 뭐냐면은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느 강가에 이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에 세력화가 되어지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을레강변은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다니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구도.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흘러가는 그 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해되어지는 그 눈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성도가 깨닫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은 계시록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마라나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마라나타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마라나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잡아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믿음의 자산이 전체 개념으로 나타나는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강가에 돛불 가진 순양이 있는데 지금 앞에서는 환상을 보고 뒤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돛불 가진 순양이 있는데 돛불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래서 이 돛불 가진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순양으로 먼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지만은 이 순양은 바사와 메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이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나라의 문명이 쳐들어온 것에 대한 혼합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메대와 바사가 순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메대와 바사까지, 바벨론까지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은 로마, 그리스, 헬라 문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완전하게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돛불 가진 이 짐승에 대해서는 순양인데 이게 메대와 바사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사단 나라 백성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 주자가 벨사살 왕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동 이러한 그릇들, 이것이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신앙관을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보았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도 이 교회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은 교회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가 제정신으로 주의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성도들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대와 바사가 순양으로 등극하는데 이 순양, 양의 세력, 교회의 세력은 창세기 3장부터 바벨론의 공격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모든 교회가 자유로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까지는 양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공격 세력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헬라 철학이 올라오면서 헬라의 세력으로 인해서 공격당하는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서쪽은 서쪽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쪽 바다, 구약에서는 서쪽 바다까지 나타나게 되고 서쪽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서쪽 바다까지가 말라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말씀이 세력화가 되는 자리, 갈릴리 바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갈릴리 바다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지점이 갈릴리 바다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쪽이 말하는 의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 순장들의 세력 속에 나타난다. 북쪽은 어두운 세력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숨겨진 세력.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북쪽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고, 마지막 때의 북쪽에서 3차 세계대전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상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알지 못하니까 지는 거죠. 예,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남쪽은 우리의 믿음의 자산 속에서 세력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남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양들의 무리가 믿음을 목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할 짐승이 없다. 여기서 짐승 나오면은 뭐 소나 사자나 염소나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체적인 큰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은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는 사단의 관할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믿음 안에서 들어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순념소가 나타나는 서쪽은 바다의 서쪽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으로서 서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단의 세력 속에서 순념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양의 무리와 있고 순념소의 세력이 있다라는 건데 헬라 철학이 올라오면서 순념소가 등극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사단이 바벨론의 문명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전 세계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과 같지 않다의 그 사고관이 바로 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것이 순념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의 이 품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은 순념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술 취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구도에 있어서. 그래서 어때요?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순념소가 나타나는데 이 염소는 두루 다니되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았다. 아직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 헬라 철학이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헬라 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태에서 이제 먼저 한 발 먼저 뛰어서 올라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이 로마는 힘에 대한 얘기고 이 헬라 철학은 지식의 세계인데 이 지식 고학력의 지성의 세계가 곧 힘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학문 지성의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 모든 문화권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벌을 소망하는 것들이 다 힘의 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유학파, 박사학위 목사님 이런 것들이 다 힘을 근원으로 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염소가 두 눈 사이에 뿔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 염소의 바라봄에 있어서 현저한 뿔, 그래서 예언의 세력이나 사단의 세력에 분명한 것들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뿔은 영광과 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영광과 힘. 그래서 영광과 힘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그 영광과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눈에 보이는 분명하고 선명한 그 현상에 뿔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뿔이. 그래서 이 뿔이 영화로워서 이 세상 사단 나라의 영화로움과 찬란함이 우리 눈을 현혹한다, 미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니.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을레 강변이 결국은 이 다니엘이 본 강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 있던 양들의 무리 속에 염소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교회 내의 염소떼라고 이해하기도 하죠. 교회 내의 염소떼도 이 사단 나라의 정서, 이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에게로 달려가되 맹렬한 분노, 이 분노의 세력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여름에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여름에 오시는 그 세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양에게로 달려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발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며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훨씬 더 고급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훨씬 더 고급한 신버전의 정신의 세계를 장악하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지식의 세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제 물러가는, 쇠퇴하는, 사명을 다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그래서 이 순염소의 세력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강성한 세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 이제 그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근데 그래서 넷은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지식의 세계 속에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하늘의 해가 떨어져서 그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할 때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되면은 달이 핏빛이 되는 사망 상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때 그 뜻은 뭐냐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그 피 섞인 우박은 사망의 세력인 그 우박의 세력. 그래서 우박의 세력의 기본 어구는 지나갈 수 없는 통로다는 거.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은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교회의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대를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벨사살 왕처럼 메네메네 대개 우가르 신이 되어서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그 하늘 사방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런,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전 세계에 지금도 여전히 현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불에서 작은 불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남쪽과 동쪽은 올라오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쪽이 나오면은 사단의 세력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동쪽은 아마도 올라오는 모든 인류에게 이 헬라 철학의 공격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세력화가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학교에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래서 남쪽은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올라오는 모든 인류, 모든 크리스찬을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전 세계의 지성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무슬림, 힌두교, 불교, 신천지 이런 데는 사단의 관할 속에서 자기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곁들어서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관할 구역이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런 나라는 공산당이 세력화가 별로 안 돼요. 도움은 받지만은 사회주의가 세력화가 안 되는 게 이미 사단 나라의 관할이기 때문에 굳이 공산당을 세력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래서 하늘의 세력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지성의 세계 속에서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바벨론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 로마가 쳐들어온, 그리고 그리스, 헬라 철학, 헬라의 지식의 세계가 쳐들어온 곳에서 이 복음과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 하늘의 별들이 몇이 아니라, 몇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하늘의 별. 그래서 인지항에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다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제정신이다. 이성적 사고로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는 게 전혀 없는 상태가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요.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되고는 우리 다시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이 교회 내의 전체적인 세력화다. 미혹 상태다. 교회 전체 개념에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다니엘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얘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성장된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성장되어서 어떻게 돼요? 성장돼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의 주제를, 군대 세력의 방백들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성소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괴되고 교회의 믿음이 파괴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도 여전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가 쳐들어온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식의 세계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래서 지식의 세력, 고학력이면은 힘의 근원도 같이 가기 때문에 로마가 같이 가는 거예요. 힘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 타령하고 큰 타이틀에 있어서 개신교에서 WCC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패가 교회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 정명성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단 나라의 그냥 관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불교나 무슬림 이런 급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거나 천주교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기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 이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히 열망하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다는 것.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왜 막냐? 교회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가날권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담임 목사님 가날권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주님보다 더 우선한다, 더 크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목사님 가날 속에서 신앙을 펼치고 교육 파트도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다니엘의 기도를 막는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버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타령, 명예 타령, 학력 타령, 담임 목사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벨사살 왕처럼.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뭐하러 이스라엘의 금잔, 걔네 그저 갖고 왔던 금잔, 은잔 그런 거 가져와라. 자기네 나라는 더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이스라엘의 금잔, 은잔을 갖고 와서 술을 퍼마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관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렇게 술에 만취해서 다닙니다. 목회자들이 꿈에 볼 때. 그러면은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된 것처럼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주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떠나면은 이스라엘이 돼서 사단의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성령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신천지나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이런 거 아니어도 주의 영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악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를 못하니까 악으로 세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 게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악의 세력이 관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졌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력, 사단의 공격력, 그것의 대표 주자가 가나안의 7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고 거기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정신을 돌립니다. 이 지성의 세계도 사단이 돌립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에그론의 세력 드빌 왕이 그거를 돌리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세력, 영이 살아나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화이팅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최고로 고급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섬기라고 했던 게 고도가 60이고 넓이가 6인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최선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느부갓네살 신앙관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까지가 양의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서는 이제는 염소의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지식의 세계에 심취하게 되면은 염소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8장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하니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하니가 그 말하는 이게 그때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짚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청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연속하다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제사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환상에 대해서 매일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연속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제약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일과 성소에 대해서 모든 성소의 성도들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백성이라고 했냐. 원래 교회 성도인데 성도의 수준에 미치는 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속한 백성들처럼 일반인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반인으로 내준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이성적 사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기오스 푸뉴마에서 이 자리가 어디냐면 요단강 넘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그 지점에서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면 하기오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하기오스가 됩니까? 11조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11조에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놓지 못해서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부동산, 뭐 건강, 자신, 뭐 남편,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놨다가 또 잡고 놨다가 또 잡고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하다. 우리의 체감에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말세 때 뭐 베리칩을 맞아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쪽의 세력이 어디까지 이해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베리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베리칩은 실제적으로 그 베리칩 맞은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외국 회사 다니는 사람들 베리칩 맞아서 외국 사람들은 다 그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봤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긴 하죠. 우리가 뭐 그 서프라이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칩을 맞았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그 칩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것이 증명되는 거 나오잖아요. 치매 환자가 커피를 먹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컴퓨터로 띠디디디디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이제는 그 고도로 지식의 세계가 성장되어서 우리의 정신이 컨트롤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밖에서 컨트롤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신 자체를 컨트롤하는 관리하는 데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날마다 그 죄에 의해서 교회가 망한다, 성도들이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이해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마리아 타령하고 WCC 타령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신,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도 안디옥까지인데 안디옥의 통치권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안디옥까지 우리가 이해도는 생명책이 아니라 그 이상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심판의 그 디테일은 뭐 저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어디까지 뛰라, 부활까지 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활의 시점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믿음에 출발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구원은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은보다 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그래서 신앙관이 좋아서 구원은 따라가는 구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지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간이 금가은 시날산 외투한 바를 훔쳤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들통이 나잖아. 거기서 은을 제일 밑에 숨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간은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뛴 거였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목적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다 버리지 못해서 시날산 외투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어디까지 띄었고 믿음의 자산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가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 의해서 짓밟혔다. 순념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다니엘 8장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세력, 그 성도를 순념수다 이렇게 보고, 그게 순념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이게 어느 때까지 짓밟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2300 주야까지를 지내면 성소가 성결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서 이제 나올 거다 이 얘기 하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숫자 전체 개념이고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자유로 빠지는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표를 하는 거예요. 문자와 현상적으로. 그래서 구약은 현상적으로 선언하는데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는, 우리 영혼 속에 세우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것을 새해로 살렘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 새해로 살렘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를 어디까지 채우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의 영을 따라.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짓밟히게 되고 어느 때까지냐? 예, 2300 주야까지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12장에 보면은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이 지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두 개를 묶으면 기본적으로 2300이 되는 거예요. 2300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1000과 1000.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 12장 할 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2300 주야는 뭐냐면은 몇 년, 뭐 3년, 4년, 뭐 5년, 7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2300 주야는 대충 7년이 좀 안 되는데 이게 7년 돼야 하나니 느부갓네살 왕도 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이 1290일과 1335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2300은 이 두 숫자를 섞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300 주야까지 얘기해서 이 다니엘 12장에서 보면은 1290일이 무슨 일이냐면 앞에 1000은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말씀하신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0일은 뭐냐면은 1000은 솔로몬이 1000이라고 하잖아, 아가서에. 예,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을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무리 속에서 나타날 때는 다른 숫자의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1000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숫자라고 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하는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00인데 2000 할 때 2와 1000 하면은 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면서 배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1000의 숫자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면서 안디옥의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동원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은 200이 일단 뜨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은 200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우리의 이해도가 200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을. 그래서 200을 넘어가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200이 넘어가잖아요. 그 200의 숫자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해요. 부활 신앙.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그래서 그 200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깨달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200이라고 일단 퉁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90이 뭐냐면 60이 구분손이에요. 60이. 근데 90은 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고 측량하는 그 어두운 눈을, 소경된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걸 9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1290일이 지나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요단강 넘어. 그래서 이거를 1290일은 저는 광야적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요단강 전까지.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는데 1290일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미혹되어지는 전체 개념. 그래서 1335일은 가나안 여리고 성서부터 출발하는 부활신앙의 출발이다. 1300은 뭐냐면은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씹다라는 거예요. 이 치아를 얘기해요. 씹어서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11조를 내가 하는 데까지가 3이라는 숫자예요. 30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 믿음으로도 알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한 달 해, 이번 달 했어, 11조. 다음 달 못해. 휘둘려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00은 되는데, 90도, 이해도 됐어. 믿음도 있어. 그런데 3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300이 안 돼서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나는 왜 이럴까? 이게 300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세력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점을 어디로 보냐? 부활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35, 35는 이제 또 다른 뜻으로 이제 1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300 주야는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고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이 광야적 개념, 부활적 신앙 전체 개념을 어디까지 확보했느냐. 인생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인생 전체 70의 세력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2300 주야가 주야는 낮의 세력과 밤의 세력 전체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영혼 속에 어떻게 세웠냐는 거예요. 그것을 세운 자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거다. 그때만. 눈에 보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멍청이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는 가난의 지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지다. 그래서 가난을 갖고 있으면은 범사의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툭 쳐도 되는 걸 나는 10번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루터기만 남았으니까. 그루터기 꼬라지가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나무라고 보기도 있잖아요. 얘 여기서 옛날에 나무가 있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옛날에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지 모양새는 진짜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믿음의 아들 딸들은 다 이렇게 7년 대환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것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무를 베어놨다. 그러니까 꼬라지가 정말 안 좋은 처절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다니엘한테는 보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비밀이 이 구원의 길에 복음의 비밀이 보였다는 거예요. 꼭 꿈을 뭐 해석하고 남달라서 눈이 열리고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이 고난, 성도의 고난에 뭘 말하는지 보였다는 거예요. 다니엘 목사님은. 근데 느부갓네살 목사님은 자기는 처음에 그게 보이지 않았지. 근데 나중에 보였겠지. 근데 벨사살 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메네메네 대개 우발하신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었다. 이런 상태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속에서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말세 때는 하늘에 해가 떨어져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다시 사망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 이성적 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사망 생타다. 제정신은 이스라엘 헬라 철학이고 이거 순념소고 이거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별도 떨어졌는데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뭐 지구 저기 어딘가나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지옥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회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세력, 교회 내에 뭐 지천이죠. 3분의 2 이상이 거의 믿음의 발언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착한 채나 좀 하고 헌금 한두 번 쳐주고 구제 헌신 봉사 한두 번 쳐주면은 천국 가는데 구원 없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구원의 확신 또 목회자도 선언을 합니다.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저도 다 그렇게 옛날에 믿었는데 아멘 누구보다도 적을 보면 안 될까봐 구원을 못 받을까봐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짓밟혔다라는 거 이거 사고관으로 이해도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2300주야 이 세상 전체가 동원이 된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동원이 돼서 부활신앙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 광야를 버리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요단강 너머는 설명한다고 뭐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뜻을 알고자 했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한테 깨닫게 해라. 근데 이거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더 추가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으면서 보면은 그 환상의 포인트만 해석으로 잡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때 마지막에 관한 건데 내가 본 바 두 풀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도 메대와 바사,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구도를 일단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목적하는 그 나누어짐에 대한 기준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미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내 신앙은 분명한데 나의 사고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냐, 나의 정신을 누가 이끌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헬라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이제 헬라로 넘어오는데 헬라에서 더 센 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헬라가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나왔잖아요. 지금 다니엘서 바벨론이잖아. 근데 바벨론에서 더 센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왔어. 지금 전 세계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잖아. 이거보다 더 센 애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센 애가 나타난다. 그 애가 누구냐 이거죠.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메대와 바사가 났는데 메대와 바사, 바벨론까지는 이게 섞였다는 거잖아. 바벨론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기능을 그래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메대와 바사는 털이 나는 순념소는 헬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양은 뭐야? 메대와 바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메대와 바사까지는 양의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 우리의 지성적 세력, 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순념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하고 뭐 무식한 게 자랑이냐 이런 구도로 가야 되냐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성의 세계가 우리가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지성의 세력, 헬라 철학을 배우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단 나라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내가 어떻게 빠질 거냐, 이것이 전체적인 영적 전쟁이긴 한데, 이 세계에서 이성적 사고로 해가 떨어져서 하늘의 별이 목회자를 대표성을 띠잖아요. 근데 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별들은 떨어져서 해가 충당같이 태양의 통치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검은 머리카락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성도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예루살렘으로 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예수의 피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영과 성령과 피와 물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속량의 은혜,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는 물이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이 성경이잖아. 그래서 이 여섯 항아리를 채워야 7로 넘어가잖아.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야 포도주가 된다니까. 속량의 은혜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세력 속에서도 넘어가는 게 있지만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래는 우선 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물과 피와 십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피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과 피,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예, 성령님을 요즘은 잘 부정하고 잘 따라가지 않는데, 물과 피와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원이 늘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 믿음의 상식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대한민국의 지성,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은 뭐 남다른 민족이다 헛소리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잘난 체를 합니까?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일본이 뭐 볼리비아나 이런데 공항도 만들어줘. 공항. 여러분, 일본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아도 남의 나라 뭐 공항 만들어주고 뭐 사업의 베이스 깔아주고 그게 쉽지 않잖아.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러 가는 거지.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력이 그만하다 얘기예요. 일본이 대한민국이 잘난 체 하면 콧방귀를 뀌는 거야. 우리가 잘난 체 하면 미국이 콧방귀도 안 뀌어. 웃겨 이렇게 생각한다고. 중국은 뭐래요? 어마어마하지. 중국은 뭐라 그래요? 미국 덤비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다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를 잡아먹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너만 교만한 거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뱀이 우리 안에서 나를 고양시켜, 나를 높이 고양시켜.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의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이게 나를 높이는 거야. 우상은 누구냐면은 부처님이고 무슨 마음에도 그런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고, 내가 우상이라는 거야. 내 자신이 우상이다. 나를 높이느냐고 난리 법석인 거야. 인생 전체가. 예, 그래서 주님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주님으로 존재하느냐.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뿐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까지다. 헷갈리지 않는 믿음이 메대와 바사까지다. 그 다음에 어때요? 헬라 철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헬라 왕. 근데 헬라 왕은 털이 많다는 거예요. 지성의 세계. 지성의 세계가 최고다는 거지. 지성의 세계. 의사, 판사, 검사, 지성의 세계를 기본 깔고 가는 거야. 이 정신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야. 저 같은 사람은 수학, 저 중학교 때서부터 헷갈리니까 이런 거 설명을 10년 동안 해줘도 아마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일하면 알 거야. 우리가 지방대도 서울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 특목고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안 된다니까. 업무 처리하는데 세무서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일하는 거에서 봐도 아니면은 뭐 식당의 주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방장이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방이 개판이 됩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주방장 하는 거 아니에요. 일머리도 알아야 되고 음식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식당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때그때마다 빡빡빡 제대로 딱딱딱 보내야 되니까 한 테이블에 4, 5명, 20명이 와서 음식 다 다르게 주문을 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은 시간에 대충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테이블이 이것뿐이야? 식당 전체가 있는데. 그 이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공무원 승진을 시험을 봐서 하잖아. 머리가 안 좋으면 승진을 못해. 거기서 인격이 문제가 아니야. 인격도 문제가 되지. 그런데 머리가 돼야 그 법이나 아니면 계산, 세무 계산이나 이런 거를 알아먹지. 모르면 어떻게 돼?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뭐 그 지방대도 뭐 다 대학 갔다가 아니라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업무 파악이 안 돼. 저 같은 사람이 1,000만 명, 10억이 있으면은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특목고를 없애면 안 된다고. 특목고가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삼성, 현대 이런 큰 기업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나라에서 원조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거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뭐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가자. 그럼 북한 되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나중에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공산당 사회주의는 거짓의 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최고의 지성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고. 최고의 그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 외에 나오는 사상과 이념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그래서 거짓의 영이에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에요. 나를 파괴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게 내 욕심과 맞는 거지. 노동자 혁명, 평등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욕심을 따라 다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무슬림, 힌두교, 뭐 불교 이런 데는 이미 사단 나라 관할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세력화는 안 되고 조금 곁다리로 같이 갑니다. 근데 민주주의 나라, 복음의 국가는 이 공산당, 민주당 엄청나게 세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파괴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항상 사단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정책이나 워낙 패민이 뭐 동성인이 차별금지법이니 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난민 끌어들이고 이런 거. 무슬림 난민 들어오면은 무슬림 선교사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 터졌을 때 사단이 어마어마하지. 사단이 시리아 내전 터져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슬람 선교사들을 다 보내는 거야. 아줌마 애기들은 살려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줌마가 그 애기들을 무슬림 전사를 키운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사 한 명 보내는데 천신만고 끝에 갈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사로 가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한 명 해서 또 지원해줘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사님들 오면은 진짜 환대를 해줘야 돼요. 힘내라. 근데 우리는 헌금하기 싫으니까 더 불편한 내색을 합니다. 무슬림이 유럽 전역에 깔리는 거예요. 선교사에 그들이 다 무슬림 선교사예요. 대한민국도 요즘 무슬림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 한 명 한 명 속에 사단의 영이 다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관이. 신천지가 이상한 거 같죠? 신천지가 떠들어서 요즘 신천이 대세잖아, 신천지. 무슬림도 마호메트가 이 성경 모세 오경 가져가서 떠들어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나라가 됐습니까? 그 허접한 말들을 들으면서 마호메트 허접한 말들 들으면서 난리 법써.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이 그렇게 굳건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개신교 WCG, 천주교, 뭐 마이야 별짓 다 합니다 우리가. 믿음 빼고 진리를 던져버린다 이게요. 그리고 진리는 짓밟혀. 생명은 짓밟혀. 언제까지? 2300까지.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킬 때까지. 근데 1200도 안 되는 거예요. 1290일?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200이 곧 90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200은 전체적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근데 우리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면서 무슬림, 힌두교, 불교 어디에 있는 구제나 헌신, 봉사 이런 쪽으로만 뛰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다라고 어다는 것 같은 비슷한 건데 주의 영을 따라가느냐가 제일 포인트예요. 영을 따라가냐. 근데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부목사님들은 성령님 타령 안 해요. 초대교회까지 역사하시고 일 마무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속에 신앙관을 세우는 게 가룟유다 신앙관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이 목적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성경과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하잖아. 근데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시잖아.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성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거야. 이성적 사고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구제도 조금 동원되지. 근데 거기 구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조공길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하는 그 믿음의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천의 세력, 천의 세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부활까지 도달하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나중에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뭐 성경 말씀의 진리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혼 속에 채웠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순념소는 털이 많다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 이게 그 아모리 족속 에글론의 세력 드빌 왕의 전 세력이 기라세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성의 세계. 사단이 지성의 세계를 돌리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사단이 돌린다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 여호수아를 잘 봐야 돼.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봐도 모르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야 돼.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사명은 목회자가 해야지. 그래서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는 게 예배잖아. 성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털이 많은 순점소는 헬라 왕이야. 그 두 놈 사이에는 큰 풀이 있고 그 첫째 왕이다.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헬라 철학, 수학도 그렇고 지금도 그 문화, 그 수학, 그 세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철학을.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마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에는, 그리스에는 그 철학 학교가 지천인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이 이거를 십자가가 오기 전에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발 먼저 뛰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니까.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흉내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선해 보이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미혹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거에서 남존여비부터.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설명해줘도 받지도 않지만은 남존여비는 사단의 문화권, 선악과를 따먹고 딱 등장한 게 남존여비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이다 얘기해요. 그럼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법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해.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이게 믿음 얘기하는 거지. 남편이랑 평등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평등은 뭐예요? 사회주의에서 노동자 혁명에서 평등 들고 나왔잖아. 그래서 페미니 차별금지법이니 난리가 없어졌어요. 마귀가 그 구판을 벌린다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민주당을 따로 다 거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털이 많은 거예요. 신념심. 헬라 철학은. 그리고 힘도 같이 가. 로마가 같이 가. 로마는 힘이지. 그래서 로마는 소라는 뜻과 같이 가. 로마도 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업적이랑 가. 외형적으로는 똑같지. 업적. 그런데 로마는 혈루증으로 빠져. 최종적으로. 생명이 빠지는 거야. 피가 빠져서 나중에 죽는다는 거야. 뿔이 나오면 영광을 말해요. 이 세상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합니까? 남자가 찬란해 보이고 여자가 찬란해 보이고 외모, 다이어트, 옷, 머리, 헤어스타일, 지성의 세계, 의사, 판사,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민주당 다 찬란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천지, 어떤 사람은 통일교, 대순진리에 옛날 옛적 이단, 우리 이름도 잃어버린 그런 이단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몸은 나왔어도 정신이 안 나오지 또. 그래서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을 믿으면 안 돼. 하물며 무슬림이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 됩니까? 옛날에 무슬림 남자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더니 거기 교회에 여자 자매랑 결혼했는데 5년 지나서 아기가 태어났더니 그 무슬림이 남자가 무슬림으로 돌아가자.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 아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자매가 무슬림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 여자 전도사였어요.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슬림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만희가 떠들어댄 사고관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지켜봐야 돼. 티내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니까. 뭔 짓을 언제 할지 몰라. 진짜로 돌아왔다고 해도.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너 신천지 있었다며? 아, 그랬었는데 나 지난달에 나왔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신천지 진짜 많이 봤어요. 신천지. 거짓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뭐 한마디 하면 펄펄 뛰고 교회를 뒤집어놔. 신천지 사람들. 마귀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신천지 많이 경험해도 모르겠더라고. 저희 교회 조그마니까 늘 신천지 아줌마들이 와. 처음 교회 오는 것처럼. 다 거짓말이지. 신천지. 무슬림하고 신천지 전투력이 쩔죠. 민주당도 전투력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털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하이팅도 쩔고 전투력도 쩔고. 그래서 이 뿔이 꺾인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나타난다. 동서남북에 사방에 나타난다. 새로운 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지만 그의 권세만 못하다. 처음 권세만 못하다. 그리스 헬라 철학만 못하다. 그 영광이. 그래서 지금 다 전 세계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베이스 속에 다음에 나타난 사상과 이념이 우리 뒤로 또 다른 사상과 이념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거겠지 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사회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전 세계 민주당, 민주주의 국가 민주당. 사회주의가 남존엽이 있고 양반쌍놈이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안 뛰면 이상하고 모자란 놈이야.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쪽으로 뛰지 않았다는 거. 미국도. 이게 사단의 영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주사파이들이 데모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야. 이 복음의 국가. 6.25 때 엘리트들, 잘난 사람들, 사회주의 추앙했던 사람들 다 북한으로 갔어요. 사회주의 추앙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그들의 결론, 값이 지금 북한이라 얘기해요. 중국도 그렇고. 문화혁명 때 8천만 명이 굶어 죽고 북한 300만 명이라는데 사람의 최선이 그렇게 나타났다 얘기해요. 사회주의의 최선. 우리가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화이팅이 쩐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부패한 존재라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의 민주당은 그거를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보다 더 신기한 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 제일 신기해. 제일 신기해. 근데 그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길게 뜁니까? 자기네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하면. 왜 그래요? 그게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매 나라가 일어나지만 그의 권세만 못하다. 지금도 여전하잖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근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반역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마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 얘기 뭐라 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시끄럽다고 하지. 여기 반역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사회주의로. 사회주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게 사고관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가이며 가치관 소신, 특목고 없애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인데 모르는 거 이런 거. 노동자 혁명 이런 거. 왜 거짓말이냐 이게.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노아 시대 때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듣냐? 안 듣는다니까. 길게 뛴다니까. 난리 피운다니까. 무슬림급이야, 무슬림급이야. 신천지도 교회에서 들통이 다 났잖아?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라도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안 그런다니까? 자기 딸 망신졌다고 뒤집어 엎어.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 자기가 잘났다, 자기네를 하대했다, 무시했다. 여러분, 딸이 그 교회를 초전 박살내고 교회 성도들, 청년들을 다 신천지를 끌고 갔는데 여러분 이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웁니다. 교회에서 그 자식들보다 그 엄마 아버지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그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는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면서 억울해서 펄펄 핍니다. 난리 피우는 교회에서도 받고 그 난리 피우는 그 교회 사고치고 오는 그 장로도 제가 다른 교회 왔을 때 또 봤어요. 사역실을 바꿔서 이쪽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아버지의 뜻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경도 진짜 못하는 지경이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 그거 바람 피우면 죄라고 하면은 아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옵니까?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됩니다. 네가 잘못했지? 네가 회개해. 이런 사람입니다. 회개? 크리스찬들이 왜 지옥 갑니까? 회개를 못해서요. 죄를 몰라서요.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근데 뭐 이 헬라 철학, 뭐 사회주의가 미혹의 영이라는 걸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가득하다. 한 왕이 일어났는데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사회주의가 그런 거야. 북한도 선전선동하잖아. 우리도 나 자신을 선전순동해. 내 자신이 내 머릿속에서. 누가? 뱀이. 뱀은 물을 뿜어내다 얘기해. 물이 흐르다는 거야. 뱀 기본 어근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기어다니는 거. 자기 이를 높이 고양시키는 거. 저도 그러잖아. 저도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그때 왜 그 헛소리를 했을까? 왜 이렇게 못할까? 그 뭐예요? 나를 높이 고양시키지 못했다는 그럴듯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답지 못할까? 어디 가서 사고 쳐서가 아니라 목회자다운 우아함과 품격과 지성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욕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뭐 자동차, 명품, 가방이면 되는데 뭐 몇 천만 원짜리 가방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단 알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새로 나온 헬라 철학 그 이상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대단하지.
대단해. 그래서 여기는 그 반역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됐다, 어기다, 변절됐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 사회주의. 이탈을 해서 왕성하다, 왕성하게 가득할 즈음에 꽉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 위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볼 때는 사회주의 그 민주당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이 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는 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의 3분의 1이 이 사회주의를 말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피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그 구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상과 이념에 속는 거예요. 세상에 속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는 가장 큰 세력이 사회주의고 헬라 철학이에요. 둘 다 속이는 거예요. 둘 다 속이는 건데 더 강력한 사회주의가 등장했다 이래요. 그래서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부활을 희석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헬라 철학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사회주의는 부활을 희석시켜요. 근데 여기 둘 다 심취하면 죽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우리 세상에서 나오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 뻔뻔하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강력하다. 강력하고 거칠고 맹렬하다. 하나님 북한 보여줄 때 북한은 그 가로등처럼 이렇게 거리에 다 시체를 걸어놨더라고요. 가로등처럼. 공포정치가 쩌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영혼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북한은 그래서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얘기는 하지 정치 경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비방을 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하고 막 이러니까 또 얼마나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겠어요.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속임수에 능하면 속임수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탁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주당 이 속임수로 정치 경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 구분을 못해. 제가 볼 땐 신기한데 사람들은 너무 진지하게 크리스천들이 다 민주당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둠이 여전히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둡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자기를 처소복적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뜻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참 저의 수준에서 볼 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옛날에 전 세계 70%가 글로 뛰었잖아요. 사회주의로. 우리가 대표성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얘기하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사회주의인 사람은 민주주의 선진국 되기가 어려워요. 정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 나라는 거의 대부분 복음의 국가입니다. 복음의 국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 속임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강력하다라는 거야. 탁월하다라는 거야. 그 권세도 대단하다는 거야. 힘도.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공산당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되듯이. 부활신앙이 흥황하던 시절에 다 무슬림으로 AD 800년에 무슬림으로 넘어가듯이 헬라 철학 사고가 품격 있는 지성의 세계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70%가. 남존여비 있을 때 평등 들고 나오고 노동자 혁명 들고 나오고 민노총 나오고 정교조 나오고 막 사단 나라가 흥황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구도로 잡는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흥황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워. 항폐해지는 그 파괴력, 그게 파괴 행위를 하는 게 놀랍다 이게 놀라워. 그래서 장의로 행해서 성장 구도를 계속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도 미혹이 돼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나라가 공산당 되면은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 엎는데 능하다라는 거예요. 50%가 돼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전투력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강한 자들. 우리가 그 사회주의 아니어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어도 얼마나 멋있고 영화롭고 찬란합니까? 지성의 세계가. 의사, 판사, 검사, 뭐 잘 나가고 뭐 교수, 뭐 국회의원, 뭐 법률가, 사업가 보기만 해도 진짜 흠모가 되잖아. 찬란하잖아. 그 빛이 영화로움이. 사단이 주는 그 영화로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빼잖아. 돈 타령, 명예 타령, 부동산, 자동차, 외모, 명품백, 명품 옷, 명품 화장품, 뭐, 명품 신발.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성의 세계가 다 잡았다 이게 지성의 세계 헬라 철학. 그래서 로마 헬라 철학.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속임수로 미국의 세력인 사회주의가 떴다 이게요. 공산당, 민주당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품격 있는 차잖아. 부정실 봉사하면서. 저희 조카도 청년 때서부터 교회 안 다니는데 굳이 헌신 봉사 이런 거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품격 있는 차입니까? 교수고 또 그러니까. 그 뭐 품격과 지성과 이런 거. 흠모가 되지 흠모가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헛된 것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체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헬라 철학도 헬라 철학, 그래서 로마 헬라 철학도 지식의 세계 힘이잖아. 얼마나 찬란하고 영화롭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가는 사회주의, 평등, 뭐 패미, 차별금지법, 뭐 난리.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속임수에 뻔뻔하다, 뻔뻔해. 강해. 이 세력이 탁월해. 몰리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다. 성장, 스스로 컨치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세력해야 되는 거야. 전 세계 70%가 그걸 뛰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백성들, 여기 사람들, 성도들 얘기하는 거야. 이 성도들을 어떻게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두머리 방배, 믿음의 사람들. (25절에) 속임수를 베푸는데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깰지리라. 이 내용 뭐냐면은 그 속임수의 영이, 그 사기와 거짓의 영이 어마어마한데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는 거야.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 그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힘. 누가 뭐 사회주의 하라고 했어? 민주당 쫓으라고 했어? 자기 스스로가 글로 다 몰리는 거야. 민주당 그 쫓아가는 사람들. 누가 돈 주고 꼭 하라고 해서가 아니야. 길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몰려드는 거잖아, 교회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야.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 자기가 스스로 부패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교수가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누가 하라고 해서 그래? 자기가 열망을 하는 거야. 그게 헬라 철학이야. 근데 헬라 철학이 베이스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다른 구도지만 헬라 철학, 이 지식의 전체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속에서 이 헬라 철학에 매몰되면은 어떻게 돼? 염소가 된다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사회주의가 뜬 거야. 사회주의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모든 정책 그게 사상과 이념이야. 그거를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열심을 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 말씀 모르잖아. 거지가 부자 나서고 나오면 부자로 빠진다니까. 그게 말씀이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생명책에 들어가는 세력이 아니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 주의 영을 따라 생명의 세력을 따로 잡아야 돼. 뭐 힌두교니 불교니 뭐 네팔 이런데 스님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아. 상상을 못해. 우리나라 스님들은 좀 깔끔하잖아. 그 나라는 진짜 열악하잖아. 중국 저쪽 뭐 막 그 티베트 그쪽에 막 스님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뭐 저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평생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뛰는 거야. 우리만 구원받으려고 진지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네팔 이런데 그 힌두교의 그 신앙가 범사에 속입니다. 이게 속는 거다. 이게 생명이 아니다. 사단나라의 관할이라는 처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이 아니면 이렇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 컨치한다. 마음이 성장을 된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고 사회주의 이 철학 속에서 어떻게 해요? 2중 3중으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 우리의 정신을 이해도를.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마음과 지성의 세계가 자라고 성장합니까? 컴퓨터니 자동차니 뭐 비행기니 뭐 날아다니고 원자력 발전소니 전기니 뭐 별게 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사단 나라가 돌리고 발전 돌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같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상하겠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저 병신 왜 저러고 예수 믿냐. 불편하다.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적용을 두고 누가 또 자기네로 하냐. 신천지 애들이 지네가 핍박받는다는 거지. 생명을 위해서 가는데. 이단들은 또 자기한테 적용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장되고 자라가고 발전되어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무리를 평화로운 이 성도들인 거야. 성도를 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헬라처럼 사회주의한테 공격당해서 떨어지니까 무리라고 하는 거야. 성도가 아닌 거야. 성도님 우리 그러지만 성도는 여리고성에 도착해야 성도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그거 무섭지. 개척하고 나서 주님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무서워서.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시킬까 봐. 아버지 뜻대로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지금은 억지로라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과 반대 개념,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타령, 건강 타령, 뭐 연금 타령,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으려고 돈 타령하고 건강 타령하고 연금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그냥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가 다 사단 나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거부하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얼마나 비루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 무서워서. 11조 하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애들 교육비도 없는데 무슨 11조냐. 주님이 저한테 좀 헌금 좀 해주시라.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주님 돈 좀 주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 그 스스로가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왕지 아니하고. 그래서 스스로 서서 방백들 안에서 멸망되어져 가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다 우리의 방백들은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과 일심으로 이렇게 이성적 자고 헬라 철학 뭐 이런 거 지성의 세계 장로님들도 다 지성의 세력에 세력화가 된 사람들만 장로님이 됩니다. 원로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장로, 무식한 장로 이런 사람들은 철야를 띄고 새벽 예배 나오고 뭐 별거 다 해도 여기 못 끼어. 그리고 바란 것도 없고 누가 쳐주지도 않아.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총장 장로님, 뭐 교수 장로님, 병원장 장로님 이 정도 돼야 무슨 말 하면은 그러시냐 이러고. 그런 장로님들은 뭐 또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릅니까? 또 헌금이라도 몇 번 해줘봐. 조심스럽지. 어렵지. 근데 헌금 뭐 많이 해주시는 장로님들 고맙지. 교회 대조사에 막 항상 이렇게 같이 해주면 너무 고맙지.
10번, 100번이라도 무릎이라도 꿇으면 무릎 아니라 더한 거라도 할 수 있지. 어렵다 이게요. 생명을 찾는 거.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다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 그런다잖아. 이게 무슨 난리법석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일도 의심 안 하면 권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믿음은 일도 모르는데 본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저도 다 그렇게 왔지만 아멘 남들보다 더 크게 아멘 하지. 그래야 구원을 확실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분량, 믿음의 영적 전쟁은 본인의 분량인데 각자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미혹되지 말라고. 다 모여서 방백들이랑 다 같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다 부패해서 멸망이 된다는 거야. 한꺼번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는 거야. 생명을 얻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험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뭐예요? 사단 나라의 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나서봐 누가 이상해봐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리 나지. 이게 우리의 본체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시면 안 된다니까.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옛날 얘기하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뿐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그 밑에서 주의 보혈을 나에게 흘리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뿐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그들의 전략이고 모사야. 민주당. 북한은 선전선동부가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 신천지, 바람 피우는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근데 들통이 나야 알지. 들통이 나지 않으면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는 아는 체하고 거룩한 척하고 바람 피우다가 막 들통이 나도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뭔 소리 하지? 스스로 컨치한다는 것은 성장되어져 간다. 이런 세력이 점점 그리고 신본전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새로운 일을 계속 꾸미는 거야. 사단의 나라가. 그래서 깨트리다라는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러한 세력들.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건 헬라 철학보다 더 헬라 철학을 공격할 만한 세력은 사회주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헬라 철학, 헬라의 세력 그 이후에 세력을 사회주의로 저는 잡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방백 우두머리 전체 지배 통치권자들과 함께 교회 목회자, WCC, 마리아 교회 전체가 망한다 이게 파괴가 된다는 거야.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뜻, 진리 같은 건 던져버린다 얘기지. 마지막 때 마라나타.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마라나타. 아버지의 뜻을 그때마다 여러분이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천들인데 절대 돌아오지 않죠. 신천지급이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단과 이념이 자기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약간 그거를 뭐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위험하다고만 말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확실하다. 그 환상을 간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아니고 우리한테. 다니엘은 그냥 보기만 하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현재 시대의 우리인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휘장이 열리잖아요. 휘장 뒤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선물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선물처럼 내가 말한 이 모든 말씀을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